형통의 비결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 창세기 39장 1. 서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 우리는 흔히 고난이 없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상한 기록을 남깁니다. 요셉은 집을 떠나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향해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증언합니다. 참된 형통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문제임을 요셉은 삶으로 보여줍니다. 2. 본론 고난 속에서 꽃피는 신앙. 낮은 곳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임재 1-6절. 요셉은 애굽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밑바닥 인생이 되었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불신자인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영적 교훈.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보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하나님과 동행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참된 형통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주변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단호한 거절. 코람데오의 신앙 7-12절.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절호의 기회였고 유혹에 응했다면 더 편한 삶이 보장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영적 교훈. 요셉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앙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힘은 도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옵니다. 죄와 싸울 때는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옷을 버려두고 도망치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고난. 감옥에서도 멈추지 않는 은혜. 19-23절. 유혹을 거절한 대가는 칭찬이 아닌 억울한 옥살이였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결과가 나쁠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영적 교훈.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감옥이라는 가장 깊은 곳까지 요셉과 함께 내려가셨습니다. 우리가 처한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 정금같이 빚어가십니다. 3. 결론. 환경을 압도하는 하나님과의 동행. 요셉의 인생은 겉보기에 노예와 죄수라는 이름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의 집도 천국이 되고 감옥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훈련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보디발의 집입니까? 아니면 억울한 감옥입니까?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당신은 이미 형통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정직하게 사십시오. 훗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가장 높은 곳에서 당신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4. 기도 요약.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원망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함을 누리게 하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거룩함을 지키게 하소서. 억울하고 답답한 고난 중에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소서. 잊혀진 시간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40장 1. 서론. 기다림이라는 감옥.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마치 세상에서 나만 잊혀진 것 같은 기다림의 방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감옥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고 유혹도 이겼지만 결과는 차디찬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절망의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본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자세. 갇힌 자의 아픔을 돌보는 마음. 1-7절. 감옥에 애굽 왕의 두 관원장술 맡은 자, 떡 굽는 자이 들어옵니다. 요셉은 비록 자신도 죄수 신분이었지만
안색이 좋지 않은 그들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안색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영적 교훈 진정한 신앙의 실력은 내가 고난당할 때 나타납니다. 요셉은 자신의 상처에 매몰되어 남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더 힘든 이웃을 살피는 여유와 긍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고난을 넘어 타인을 섬길 때 그 만남을 통해 회복의 문을 여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해석 8-19절. 두 관원장은 꿈을 꾸고 답답해합니다. 그때 요셉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리고 그는 들려준 꿈을 가감없이 해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복직의 희망을,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죽음의 심판을 전합니다. 영적 교훈 요셉은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인간의 망각과 하나님의 기억 20-23절.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만에 복직됩니다. 요셉은 그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지만 성경의 마지막 절은 허무하게 끝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영적 교훈 사람은 우리를 잊을 수 있고 우리가 베푼 은혜를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에게 이 인연의 추가적인 기다림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만약 이때 요셉이 바로 나갔다면 그는 일개 노예로 남았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3. 결론 잊었더라.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기다리심. 오늘 본문은 잊었더라라는 어두운 단어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다음 장 41장에서 펼쳐질 대반전을 위한 서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요셉처럼 누군가에게 잊혀지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사람의 도움줄이 끊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위해 가장 정확한 시간표를 짜고 계십니다. 잊혀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기억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4. 기도 요약. 고난 중에도 내 아픔에만 갇히지 않고 이웃의 슬픔을 돌보는 넉넉한 마음을 주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소서. 사람이 나를 잊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며 끝까지 인내하게 하소서.